자, 시작하겠습니다. 천부경 두 번째 장을 좀 정리하고 오늘 세 번째 문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바로 앞부분 일석삼극과 일적 십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알파는 대삼극 합육 생칠팔구 이거가 일석삼극이고 운삼극 사성 환오십이 일적십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큰 그 어쨌든 이 천부경 구조는 그 알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깨달음 내지는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어쨌든 그 이치를 갖다가 서술했고, 오메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하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잘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각 문단마다 현실과 수행의 원리를 갖다가 얘기하지만은 또 각 또 이게 어쨌든 그 문단 하나의 그다마다 앞에 기절은 뭐고 원인이고 뒤에 기절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대삼극 합육 생칠팔구는 앞에 거가 그 운삼으로 못 가고 운삼극 그러니까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을 잘 활용해서 운영해서 그 어쨌든 그 내의 그 상대성인 사를 찾아서 성취하지 않으면은 대삼극이 된다는 거죠. 대삼극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탐진치로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은 합이 그게 합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그림자 통합처럼 통합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더하기가 돼서 플러스가 돼서 확대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서 뭐로 6이 되고 그 6이 우리가 그 반복되는 현실 7, 8, 9를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삼극 합6 덕택이 아니지 이거는 때문에 그 하면은 타세 되겠죠. 타세 생 7, 8, 9가 되고 운 삼극 사성이 되는 덕에 환 5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다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일석삼극 때문에 이 어쨌든 일석삼극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에너지를 어쨌든 삼극을 그러니까 내하고 이석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 어떤 외부 현상을 내하고 관계없어 하고 석 하니까 바로 뭐다는 거예요. 그 무진 그 어떤 단막 쉽게 말하면 천명이 내한테 하늘이 계속 내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무진 끝없이 이제 그 뭐죠 이 그 명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석삼극한 때문에 무진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적십거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차원 상승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깨달음의 인생의 삶을 진화를 해가는 덕택에 이제 그다음에 뭐그 명확하게 지금 아직 해설하기 하지만은 무게하상 새는 구멍이 없이 완벽한 삼극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거죠. 삼극. 그 완벽한 삼극이 바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로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인과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그걸 갖다 좀 유식하게 내가 표현해요. 앞에 그러니까 어떤 모든 구조에서 지금 이게 네 개의 문단 구조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동학의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요. 동학의 구조로 설명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그러니까 알파의 첫 번째 그 앞부분은 동학으로 말하면은 내유실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진본 결과는 에유기화, 에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에유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오메가의 앞부분은 불련기현. 불련기현이란 말은 뭐냐면 불련, 뭔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내한테 뭐 삶에 내한테 삶에 의미가 있는 걸 나중에 알았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내한테 뭐 별로 이렇게 손해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까 보니까 내 뜻을 갖다 이뤄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불련 아닌 것 같았는데 기연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구나 아는 걸 보고 불련기연이라 하거든요. 이 상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각지불이라고 하거든요. 각지불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은 똑같거든요. 내유실령, 에유기화와 똑같은 의미로 각지불이 불이함을 그러니까 아니불 옮길리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다 각각 이 사람들이 각각 개별 사람들이 내가 이 현재에 있는 데가 완벽한 거니까 그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라도 그 완벽한 대상이니까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걸 보고 각지불이라고 누가 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다음 걸 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하고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부동본 이게 아까 각지불이할 때 불이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각각의 사람의 존재 상태는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묘하게 펼쳐지거든요. 그 묘하게 펼쳐지는 방식이 바로 이걸 방식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붓다의 발견 책 보면은 붓다가 이 연기라는 걸로 아주 설명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보셔야 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때문에 만왕만내 아까 얘기했던 무진본처럼 만 가지가 연기에서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변은 그러니까 변화를 활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운삼극 사성은 뭐나 하면요. 앞에 알파 부분은 외부 상황이 변하는 거지만은 운삼극은 나 자신을 바뀌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쓸 용자에다가 변화변.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적까지는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외적으로 내가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어쨌든 외적 변화를 합니다. 그런 변화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활용하는데 그 덕택에 그러니까 변화가 내가 이렇게 하나씩 어쨌든 외적으로도 변화해 나가니까 뭐냐 외부 상황은 그러니까 알파에서는 외부 상황이 만왕만내 갖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막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물론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악화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여기서는 용변부동본을 해갖고 어쨌든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해감으로써 그러니까 변화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변해감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본은 아까 얘기할 때 뭐랬어요? 단말에 했죠. 어떤 하늘에 주어지는 천명 내지는 어떤 상황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림자 현상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존재들이라도 그 존재들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끝장을 보는 거죠. 끝장을 봄으로써 어쨌든 차원이 상승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이게 바로 정로고요.
그 내가 그 현실에 기한 급급하고 이러면은 그걸 갖다 오로라 했거든요. 반려는 미자, 오로는 미자, 빠띠빠따고요. 정로는 쌈마, 빠띠빠따 이래 되겠습니다. 그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거 정도, 그 사도 이렇게 막 번역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보면 빠띠빠따는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발정도처럼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아, 저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상상 속의 지도를 하는 길이 이제 막가고, 그다음 빠띠빠따는 실제로 가는 그러니까네. 이거는 그래서 정로 오로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갖다가 위에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일모연 만왕망래는 그 대원리를 서술한 첫 번째 문단에서 무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무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는 거죠. 무진본이니까 천명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진,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윤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면 뭐그 반야라는 게, 부처님이 말할 때 그 반야라는 거는 그 니까야에서는 뭐라고 서술이 되나 이러면요. 외부의 특정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걸 내 존재 상태와 연결시키면은 그거는 무조건 반야고, 그거는 반야고, 내 존재 상태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사람이 나타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내 상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무조건 식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반야인데, 그 윤회라는 거가 우리 인간세에서 계속 태어나는데, 사실 그 니까에 의하면은 그 반야, 외부에 벌어진 상황을 내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계속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상황으로 윤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터득할 때까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야를 갖다가 터득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게 되듯이 이 여기서도 그 외부 현상이 내가 창조했고 내 존재 상태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지 못하면은 무진,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바로 뭐다? 일묘연, 내 존재 상태가 묘하게 펼쳐진다. 어떻게? 만왕만래, 만 가지가 오고 만 가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오거든.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촛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도둑이 올 때 내가 어느 때 와요. 가장 취약할 때 오잖아요. 취약할 때를 의식하고 자각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만왕만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변부동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특정 상황을 통해서 내가 끝내 그 상황을 통해서 터득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 용변부동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무게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를 좀 설명을 하면은요, 무게가 아까 새는 구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거나 어떻게 뭐 모래주머니 새듯이 쓱 에이 뭐 핑계 대고 아 요번 저 사람 말고 다음에 다른 사람 나타나면은 그때 하지, 요번에는 내가 좀 너무 힘드니까 요번에 넘어가고 이러면은 바로 그 무게가 아니라 괴가 된다는 거죠. 새는 구멍이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 무게, 그러니까 그 새는 구멍이 없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부동본, 어떤 천명이 주어졌을 때 부동, 그러니까 그 갑지부리할 때 부리처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사람, 그 대상 상대를 통해서 어쨌든 내가 자각하려고 결단을 하고 하는 것. 그러므로써 니체가 얘기하는 연급회귀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무게고 용변부동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화가 남았고요. 화 삼극이 남았고, 이게 바로 악명 인중천지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본 할 때 본이 남았잖아요. 본은 본심 본태양하고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으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일묘연 만왕만내는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어쨌든 뭔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그런 것도 변하지만은 어떤 변화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이랬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저런 어떤 현상을 막 보이고 내한테는 그때는 엄청나게 잘했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그리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세상이 변하는데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은 누구의 거울이다? 바로 나의 거울이다. 그 나를 비춰 보여주니까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걸 갖다 일깨워주는 그건 어쨌든 외부의 그 어떤 그 변덕 내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뭐 외부의 변덕을 보고 자신의 변화로 이렇게 치환해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단의 가르침이고요. 그 이게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 즉 빠띠자 사무빠따입니다. 연기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얘기한 걸로 다들 알려져 있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 확인해 보면은 그 정신을 먹으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그 정신이 확장이 된 것이 바로 현재 현상이 물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먹음에 따라서 착착 그 외부 현상이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익스텐시아 펼쳐진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줘갖고 펼쳐진다는 것을 나름으로 그걸 철학적으로 규명했던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이러면은 세상을 자꾸 갖고 네가 그따위 하면 안 된다. 네가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옛날에는 얼마큼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갖다 덩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외부 상황을 탓이할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를 시키면 때 외부 상황이 저절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규절이라는 거죠. 그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사실인데 많이 잘못 알려져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익스텐시아를 뭐 이상한 변화, 연장이라 해갖고 자동차 타이어가 우리 신발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신발이 외부로 펼쳐지는 거죠. 어쨌든 그 펼쳐지는 것 이게 이제 연장인데 이와 같이 연장이 되는 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용변 내가 변함으로써 외부 상황이 바뀌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 끈기 있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린다는 거죠. 이거는 왜 외부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통해서 내가 터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고 그 자리 그 상대방이 나타나는 자체가 완벽한 내가 터득하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 상대가 나타났으리라고 확신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명으로부터 부동 떠나지 마라. 분리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정도면은 이 문단은 좀 빨리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라 이러면은 부처님의 사상인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붓다의 발견이란 그걸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 본문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심, 본태양 있습니다. 이거 같은 제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장전이란 선생님이 사실은 이걸 그래도 제가 자각하게끔 그분이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장전 김윤식 선생님인데요. 어쨌든 전화 통화하면서 어쨌든 내가 이거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줘서 하여튼 감사한데 본심 본태양 이르는데 지금 이 본심 본태양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본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담마 다르마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담마 그 빨리어로는 담마입니다. 그러면은 본심은 담마의 마음입니다. 그 우리 그냥 말로 하면은 본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네 본심, 야 본심을 드러내라 할 때 그 본심 맞습니다. 그 본심이 왜 진리의 마음이고 진실의 마음이고 그거느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내가 저녁 안 먹어서 배가 고프면서도 저녁 먹었나 이러면은 아유 방금 먹고 왔다고 뭐 예의를 차리냐고 그럼 그 본심은 뭐겠어요?
자기가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은 게 본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우리 차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은 속으로는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어. 그런데 그래 뭐 가지 뭐 상대가 이렇게 권유하는데 따라가. 상대가 너무 미워하는 그 본심을 저버리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원래의 내가 상대한테 성질 나는 마음, 이게 바로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심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하고 누구 다른 사람의 본심이 똑같은 경우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본심이 바로 담마의 마음이 되느냐. 그리고 이 담마의 마음이 바로 뭐다? 지금 이게 이 단락하고 그 대응되는 귀절이 첫 번째 그 단락에 무진 다음에 본이 되겠지, 본. 그래서 여기 본이 보면은 본심과 본태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에 대해서 이 귀절을 통해서 무진본 할 때 그 본을 터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인내를 갖고 좀 들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일부 그 앞에 걸 잘 이렇게 좀 되새기면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에 대삼극함육과 같은 게고 일묘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뭐냐? 내가 야 자네 저녁 배고프지 않는가 이래 물으면은 배고프다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죽을 쓰렸지만 상대한테 내가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그런 거지 같다는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데도, 예? 드러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뭐를 갖다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뭐다? 그 상황,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이 존재 상태가 뭐를 갖다면 그 본심이죠. 그때 본심. 내 그 본심이 뭐나 이러면요. 나는 저녁 먹고 싶어. 뭔가 그 상대가 주는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은 게 내 본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본심을 외부에서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본 태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본은 담마겠죠. 태양은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주 일깨워주는 방법은 묘합니다. 아까 그 일묘연이라 했잖아요. 묘하게. 어떤 데는 너무나 아주 천연덕스럽게 속마음과 말과 행동,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보다 또 더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돈이, 금방 자기가 돈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야, 니 돈 좀 있냐? 이러면은, 아유, 없다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든가, 어쨌든 다양한 걸로 해서 이 사람의 지금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줄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본 태양이라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을 뭘로 작용하려고 한다? 태양처럼 작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태양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옷 뺏기기 있죠. 어떤 사람은 옷을 뺏기려고 하는데 외투를 입고 있는데 옷을 뺏기려고 뭐 어떤 신이 그랬나? 뭐 바람을 막 불어붙이니까네. 찬바람 붙이니까 더 이렇게 바람 붙이니까 막 이렇게 옷 여미고, 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 따뜻하게 하니까 옷을 갖다 코트를 저질러 벗더라고 하는 것처럼, 그 태양을 비춰서 이 본 태양이니까 담마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은 천명이랬죠. 하늘이 내리는 태양이 비춰서 나를 하여금 누구를 알게끔 내 본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 지금 본심 본 태양의 말의 의미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끝과 속이 다른데 내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고 참 이 원수 애나무 다르지 만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한번 겪어 보셨을 거예요. 참 내보다 뭐보다 더한 놈이 있네. 나도 좀 하는데 내보다 한술 더 뜨는 놈이 있네. 이런 경우를 닥친다 이러면 다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은 뭔 역할을 하러 왔다? 태양 역할을 하러 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 태양에서 좀 다른 데로 조금 세야겠는데요. 다른 데로 샌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천부삼인을 갖다가 한번
여기에 천부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으니까 천부삼인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갖고 내려왔던 게 거울과 칼, 청동칼, 청동거울이고 청동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동방울이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백제 그 유적지 그쪽에서 방울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울이 나와서 이게 이제 전부 삼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이 무속인들이 쓰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일부는 방울 대신 아마 후세에 북으로 대체된 걸로 보이는데 이 잘못 알려져 있는 거가 있는데 거울이라는 게 역할이 청동 거울의 역할이 대부분 그 청동 거울이 이제 차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거울에서 빛이 이제 그 반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나 그 임금이 자고 있으면은 그 광채가 번쩍번쩍 나니까 그 위험을 상징하기 위해서 있다고 아니면은 그 무인이 그 옛날엔 재정일체였으니까 그 무인이 어쨌든 어쨌든 재정일체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거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청동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거울이 되는 게 있죠. 나 저 사람 보고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울이 역사가 거울이 된다고 그러죠. 과거를 비추어 볼 때,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실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거울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거울도 볼 때 왜 보나요? 그 거울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울은 자신을 고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게 외부의 어떤 권위, 태양처럼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상대를 갖다가 그 권위로 상대를 어쨌든 누르기 위한 그런 그 청동 거울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한 나 자신이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를 내 여기에 뭐가 묻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성찰하고 하기 위한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이 뭐를 상징하느냐 이러면요. 살짝 그 겉에 이렇게 이 옆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 그 장식이 해 모양으로 햇살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를 상징한다? 그게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태양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 태양이 뭐다? 나를 비춰갖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바뀌게끔 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거울이 바로 그 태양이 할 때, 그러니까 청동 거울의 역할, 그게 이제 그때 그 태양 무늬가 이제 그 햇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본 태양이라는 거죠. 본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 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칼은 부처님이 어쨌든 그 니까에 보면은 몇 번 얘기합니다. 칼은 반야를 상징합니다. 칼날같이 결단을 해야 하고, 결단하고, 뭐냐 하면요. 어쨌든 그 현상이 있으면은 그 외부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 현상을 칼로 따닥 해갖고 잘라갖고 칼날같이 잘라갖고 그 현상을 파헤쳐서 속 내막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내하고 연결시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반야라고 합니다. 칼을 반야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거울은 그 태양을 상징해서 나를 성찰하는 그 어떤 그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 태양빛처럼 나를 바꿔주는 거울이고, 칼도 반야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갖다 칼같이 잘라갖고 그 속 내막을, 속진 면목을 들여다보는 칼로서 그 현상에서 그걸 나와 연결시키는 것. 그게 바로 반야가 되겠습니다. 칼은 그 반야고, 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천부삼인, 거울, 칼, 방울이 전부 다가 뭐다? 외부 사람한테 향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울이나 외부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칼이라든가 또 방울을 두들려 갖고 외부 사람한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아, 호루라기 불러 갖고 뭐인 줄 알아, 주목해, 이런 것이 아니라 방울도 경종, 나 자신한테 너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항상 자나깨나 자명종처럼 그렇게 나를 갖다 항상 경종을 울리는 그런 대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정을 올려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용변 부동본에서 부동이 뭐다? 분리와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 어떤 단마로부터 떠나지 않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이거 일적 십거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종이 울려서 그 경종을 울리고 항상 이렇게 대비 상태에 있음으로써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아까 그 부동본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놓치지 않고 무게한 거죠. 무게.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새는 구멍이 없이 그 기회를 딱 붙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탄생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래서 방울 보면은 그 겉이 있고 속이 뭐 있어요. 소리가 나는 그 속이 들어 있거든요. 그 속이 바로 뭐다? 알이라는 게 알.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새로운 차원의 탄생을 상징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야? 박혁거세도 알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다 이게 동굴이고 그다음에 이 뭐 모태하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 모태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동굴이거든요. 그 동굴 속에 뭐야 10달 또 280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탈출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와 같은 것을 탄생하는 것을 어디서 알아? 지금 살아 있으면서 내가 내 마음 안 드는 사람 통해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싫고 꼴보기 싫은 그 놈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예? 그분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다루고 내 자신의 어둠을 다루고 내한테도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 어둠을 통합함으로써 그림자 통합을 함으로써 바로 내가 새로운 탄생을 한다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지금 얘기한 본심, 본태양 곧 그거에 관련된 태양에 관련된 천부삼인 거울, 칼, 방울이 다 뭐다? 외부한테 가르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반야를 내 반야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반야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야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이 그 항상 깨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방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본 태양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다 이거죠. 그 천부 삼인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심, 본 태양은 이제 좀 쉽지 않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럼 내 본심은 뭐지? 뭐 나는 예를 들어 겉으로 뭐 이건희나 이재영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본심이다 이러면 그게 본심이냐?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숨긴 마음인데 그런 걸 본심 그러니까 단마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느냐? 야, 네가 부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러니까 부자가 좀 될라 이러면 야, 가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게 나한테 어느 날 양심으로 따닥따닥 옵니다. 뭐가 오나 이러면요. 야, 너 부자 될라 이러면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도 그러니까 알긴 하냐? 그 부자가 되기는 건 둘째 치고 소리가 들립니다. 내면의 소리가. 야, 네가 가난이란 것도 한번 터득해봐라. 네가 가난에 대해서 왜 가난해지고 사람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고 가난이란 게 그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네가 한번 체험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오히려 본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악명이 나오는 겁니다. 악명이라는 것은 이게 명자가 밝을 명자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 보통 투명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투명성보다 그 전에 단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심과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는 걸 했잖아요. 그 말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하는 건데 그걸 속에 있는 마음을 투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가 상대방을 알게끔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 이러면요. 그 투명성 이전에 가시성.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속에 보면은 저 사람이 저기에 뭐 들어있구나. 저 사람 의도가 뭔지까지는 잘 몰라. 의도가 뭔지 아는 걸 보고 드러내고 그걸 하는 걸 보고 투명성이라 그러고요. 가시성은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걸 보고 가시성이라고 그럽니다. 가시성. 그러면 가시성이라도 적어도 확보하는 거죠. 내가 보면 명확히 알잖아요. 내가 뭔가 성질이 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갖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날 평소에 열받게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 거야. 아니야 다를까 또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벌써 하면 열이 나. 예? 성질이 나. 성질을 내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성질이 나는 상태도 사실은 성질 내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성질 나는 것을 그게 이제 본심인데 그걸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다? 가시성이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왜 너가 싫다 하고까지도 너가 성질 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투명성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성은 외형적인 정식, 투명성은 내적인 정직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것을 숭상할 때, 바로 인중천지일이 될 수 있다. 곧 인중천지, 그 악명 인중천지일이 바로 뭐다? 그 위에 그 첫 번째 그 문단에서 원리에서 대응하는 거는 화삼극이 되겠죠. 화삼극. 그럼 뭐 그러니까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잖아요. 될 화자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화삼극. 그러니까 천지와 천지가 천지로서 한 단계 승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뭘 의미나 하면 사실은 투명해진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좀 나아가서 믿음까지,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속마음, 겉마음, 말, 행동, 믿음까지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은 이렇게 쭉 일치를 시키면은 사실은 투명해지는데 이 투명해지는 게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은 우리가 투명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투명 인간 인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로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신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무게화 삼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원리스 어떤 합일이 되는 그런 경지가 되는 거가 바로 이 규제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이 아구가 너무 짝짝 맞게 예? 돼 있는 규절이란 것을 확인이 될 때 이 놀라움 참 이 천부경 그냥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나름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 그 노자 주간 노자도 이렇게 제가 해보고 참 니까야 부처님의 원음도 내가 해보면서 참 너무너무 놀라고 이래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좀 무시했거든요. 솔직히 천부경 아이 뭐 잘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뭔가 이 구조도 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숫자만 너무 많고 이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대단한 참 이렇게 누구한테나 이 세상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 내용을 저는 뭐 제가 잘 조리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좀 이게 마음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너무 오버해갖고 막 얘기 왔다가 갔지만은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걸 잘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잘 표현한다 이러면은 진짜 어떤 철학, 사실은 뭐 철학에서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철학이 몇 가지 있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부터 비롯해서 제가 가장 참 그 가까이 간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칸트부터 해서 칸트 이후에 자기도 잘 모르게 칸트를 흉내냈던 그 후설이란 그 현상학위를 했던 후설 그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으로 칸트의 그 영향을 입어서 다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그 현실은 내가 어쨌든 그 현실을 만드는데 창조한다는 것을 그 어쨌든 그 하는 이론을 다수 이렇게 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이 뭐 상당히 오랜 세월 전에 벌써 이런 명확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누구나 다 그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이 밑에 위에 거는 잘 모른다 쳐도 밑에 걸 통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텍스트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너무 도움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요 내용을 갖다가 일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더 종합해서 다시 좀 빠진 부분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